할렐루야. 이 시간 꼬망을 부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거리마다 기쁨으로 춤을 추게 하시고 주의 백성 기도할 때 이 땅 회복하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거리 앞에 행할 때, 거리 앞에 행할 때 주 빛이 주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주 영광 채우소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산 위에서 계곡까지 우리 찬양 울리네. 하늘에서 열방까지 우리 노래 가득하네.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위대하신 왕 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주님은 아시네. 주 사랑하는 마음이 전보다 더 주님 알기 원해. 내 마음 다하여 주님께 고백해. 주님만 위해 내 삶 드리기 원해. 대하신 왕, 내 맘에 한 소망, 언제나 주와 함께, 언제나 주와 함께.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예수 나의 영혼의 구세주, 영원 무궁히 주님만을 나 찬양하리.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람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닌 능도 아닌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우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여 일청하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내 말씀을 듣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담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참되게 예배하는 자에게 예배하신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 아버지 공부하고 하나님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 꽃망울부가 더욱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아버지 기쁨과 아버지 소망 가운데 아버지 누리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꽃망울부 공동체 하나님 영혼들을 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아버지 학업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며 아버지 대학의 문도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도 열어주시며 또 맘에 담고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들어주시옵소서. 현장 예배가 아버지 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예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꽃망울부 될 수 있도록 우리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탄만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주의 손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향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귀하고 복된 시간 아버지 성전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는 은혜가 우리 모든 꽃말고 공동체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우리 부회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재성 학생 나와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저희를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앞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조정삼 목사님께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부어주시옵소서. 이제 고3이 되시는 선배님들이 계십니다. 앞날이 이제 힘든 일로 있을 텐데 아니 그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고1, 고2 되는 우리 학생들도 힘든 여정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7장입니다. 오늘 에스라 6번째 말씀인데요. 에스라 7장 1절에서 우리 10절까지만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에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2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살룸의 현손이요 사독의 5대 손이요 아이두의 6대 손이요 아마랴의 7대 손이요 아사랴의 8대 손이요 무라요의 9대 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 손이요 우시엘의 11대 손이요 붓기의 12대 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 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 손이요 엘르아살의 15대 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이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5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5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삶이 변화되고 2022년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꽃망울구 모든 학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2022년 말씀과 함께 삽시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 말씀과 함께 삽시다. 말씀과 함께 삽시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형통의 비밀, 말씀과 함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형통의 비밀, 말씀과 함께. 예, 여러분들 아마 이 말 알고 있을걸요? 여러분, 붕어빵에는 붕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너무 쉬운 질문. 네,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까지 여러분, 그 에스라 오늘 6번째 말씀. 그런데 에스라가 10장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에스라 6장까지 지난주에 봤는데 오늘 7장인데요. 지금까지 에스라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예,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었고, 자, 그리고 지난주까지 에스라 6장까지 볼 때 에스라서에 에스라가 나오지 않았는데 드디어 오늘 에스라 3분의 2가 지난 시점에서 에스라가 이제 비로소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런 궁금증을 가졌었어야 돼요. 에스라서인데 왜 에스라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궁금증이 있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7장에서 에스라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반갑죠? 네, 반응이 좀 리액션을 해주셔야 되는데, 자, 그래서 왜 이제야 등장을 하는 것인가? 그동안의 스토리를 우리가 좀 보면 알 수 있죠.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 지금까지 성전 지었잖아요, 그렇죠? 지금까지 성전 지었습니다. 5만여 명이 돌아와가지고 성전 지었는데, 성전 지을 때 많은 애로사항들이 있었어요. 참 힘들었습니다. 반대가 있었고 15년 동안 중단도 있었고, 그러나 이제 마지막에는 정말 박차를 가해가지고 4년 조금 넘는 시간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렇죠? 예, 그래서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516년 전, 기원전 516년 전에 성전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보았죠. 자, 그럼 이제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제 무엇이 필요한 것인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제 사회 구조도 그렇고요. 우리가 어떤 조직도 그렇고 무엇을 만들 때도 그래요. 하드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라는 말 아시죠? 하드웨어는 어떤 이런 몸집에 해당하는 거고, 소프트웨어는 그거를 작동시키는 프로그램이잖아요. 이제 성전이 지어졌기 때문에 하드웨어는 만들어진 것인데 이제는 무엇이 필요한 겁니까?
예배를 위한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제 공동체 재건, 공동체가 이렇게 진정하게 세워져야 되는데 진짜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진짜 삶.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삶의 문제가 남은 거예요. 지금은 그냥 일하느냐고 이 성전 짓느냐고 바빴는데 이제 성전을 짓고 나니까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삶의 문제가 남은 것입니다. 이 소프트웨어의 문제가 남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요, 하나님이 그들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도 그때도 똑같았어요. 그들이 이 광야에서 이렇게 나왔잖아요. 광야로.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먼저 받은 것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받았냐면 바로 정신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사람만 많아졌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모두 이스라엘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의 영혼이 살아있어야 이스라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신의 산으로부터 받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가 여러분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에게, 성전을 다 지은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성전은 지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이들의 삶의 회복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어요? 말씀을 막 던져주셨나요? 한 사람을 선택하신 거예요. 한 사람을 세우시고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 7장에 등장하는 누구입니까? 에스라. 그렇죠?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여러분, 제 네이버 아이디는 에스라예요. 참고로. 자, 에스라입니다. 자, 에스라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요, 주전 458년경에 이건 2차 귀환인데 2차로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바벨론에서 유다 사람들을 데리고 첫 번째처럼 그렇게 5만 명 정도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당한 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2차 귀환을 여러분 하게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에스라서는요, 이 에스라라는 이 사람은 우리들보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정말 좋아하는 인물이에요. 왜냐하면 이 에스라가 오늘날 그들의 유대교, 랍비 유대교라는 그 유대교의 골격을 만든 그런 조상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오늘날 여러분 유대 사람들은 이 에스라를 정말 중요시 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2의 모세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인물 첫 번째가 누구예요? 모세고요. 두 번째가 제2의 모세인 에스라입니다. 여러분, 이 유대교는 굉장히 에스라를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 인물이에요. 그 사람이 오늘 나오는 것이죠. 에스라는 여러분 솔로몬 왕 때, 오늘 우리가 이제 앞부분에서 읽었지만 사독이라는 그 제사장의 후예예요. 사독의 후예. 그래서 여러분 이 솔로몬 왕의 이후에는요, 이 사독 계열에서 나온 사람들만 대제사장이 되도록 되어 있었어요. 사독 계열의 후예들만 대제사장이 되었는데, 그리고 유다가 끝날 때까지 그 전통이 계속 이어졌는데, 근데 이 에스라가 바로 누구의 후예예요?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사독의 후예예요. 사독 계열의 제사장입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유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이 아니에요. 벌써 70년 이상의 세월이 훨씬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다에서 잡혀간 포로가 아니고 그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다 2세 또는 3세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다에서 옛날에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 세대인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제가 이제 전전에도 이렇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은 성경은 여러분 어떤 언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이 여러분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여러분 이제 바벨론 포로로 이렇게 잡혀가 가지고 그 또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멸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면서 70년 동안에 그 히브리 민족들한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들의 언어인 히브리어, 이 말하는 언어, 구어로서의 히브리어가 역사 속에서 여러분 사라졌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한국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의 자녀도 어느 정도 한국말을 하지만 잘 못해요. 그렇지만 또 그 자녀의 2세, 3세가 되면은요, 이 소수민족으로서 미국 땅에 살면서 영어권에 살게 되면 우리나라 말을 거의 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죠. 이들도 유다에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서 2세대, 3세대가 지나면서 이 정말 극소수의 소수민족으로서 아람어를 쓰는 그 민족에 살면서 자신의 언어들을 쓸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구어로서의 히브리어는 역사 속에서 여러분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 히브리어는 단지 어디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제 성경에만 남아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 문자로서의 히브리어만 남아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구어로서 쓰는 사람은 거의 70년 세월 동안에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에스라도 언어는 어떤 언어를 썼을까요? 아람어를 쓴 거예요. 아버가 아니고 아람어를 쓴 겁니다. 그래서 글자로 남아있고 성경이기 때문에 남아있지만은 언어로서 히브리어는 사라지고 이들도 아람어를 썼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 예수님 때까지 이어진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막 구사하지 않았고 우리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그 언어가 나오죠. 달리다 굼, 일어나 걸으라, 그렇죠? 달리다 굼. 이것도 무슨 언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람어. 에바다, 열려라. 이것도 여러분 아람어예요. 히브리어가 아니고. 그리고 마라나타, 어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다 뭡니까? 아람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히브리어가 사라졌기 때문에 에스라도 아람어가 거의 모국어예요, 여러분. 그런데 바벨론에서 이제 태어났으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이런 호칭이 붙여져 있어요. 에스라 7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에스라 7장 6절 말씀 시작.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야훼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에스라에 대해서 아주 짧고 간단하게 설명한 내용인데 그를 지금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그러면요. 학자라 그래요. 학자. 율법에 익숙한 학자다. 지금 개역개정 성경은 학자라 그러는데 그 전의 성경은 학사라 그래요. 학사. 예, 학사는 여러분 대학을 얘기하죠 지금. 예, 대학. 학사. 그래서 이 학사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 학자라는 말 이게 이제 소페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소페르의 뜻이 뭐냐면요. 책의 전문가, 책의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책의 전문가, 책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도 여러분 이게 똑같은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우리한테 더 익숙해요. 이 학자, 학사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요. 서기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신약 시대의 명칭으로 따지면 서기관이고 또 어떤 곳에서는 이 서기관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율법사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에스라는 우리가 조금 익숙한 명칭으로 부르면 율법사고 서기관인 거예요. 이 서기관과 율법사가 여러분 소페르인데요. 에스라가 그 성경에도 보면은 전에도 있었지만 이 소페르의 그러니까 서기관과 율법사의 대부 같은 사람이에요. 예, 이 에스라가 그런 사람인 거죠. 성경의 진짜 전문가, 율법의 전문가가 바로 에스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요. 어떤 아이가 미국에 갔어요.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이제 부모 세대가 있고 그 자녀가 태어났고 또 그 자녀가 태어났는데 미국에서 태어났는데 이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한국말을 못하는 그 사람이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한글 문학의 최고봉이 된 거예요. 미국에서. 그렇죠? 미국에서 태어나서 영어를 쓰는 사람이 한국 문학의 최고봉이 된 것 같은 게 바로 이 에스라인 거죠.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일이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우리가 짐작이 갈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지독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에 연구하고 몰두했는지를 우리가 여러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이 당시에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페르시아 제국의 대왕 아닥사스다가 이 지금 에스라는 소수민족의 사람이에요. 소수민족의 사람. 유대인은 정말 그 당시에 소수민족이었어요. 근데 그 소수민족 중에 한 명, 그것도 유다의 그 2세 또는 3세 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을 이 아닥사스다 페르시아 대왕이 정말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7장 6절의 후반절 말씀을 보면 뭐라 그럽니까? 그가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줬다 그래요. 그가 요구하는 것. 구하는 것은 다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우리도 좀 이러면 좋겠죠, 그렇죠? 만약에 뭐 문재인 대통령한테 우리가 구해요. 그랬더니 다 들어준대요. 이 정도만 돼도 대단한 것인데 당시 전 세계를 주름잡았던 페르시아 대왕이 에스라가 말하는 건 다 들어줬다는 거예요. 이 소수민족의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의 한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여러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된 이유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 왜 에스라가 이렇게 형통했는가? 어떻게 에스라가 이렇게 페르시아 대제국의 왕이 다 들어주는 이런 형통한 삶이 됐는가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6절 후반절에 보면요, 야훼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어서 그랬다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여러분 포커스를 딱 맞추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의역을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의역이라는 말과 직역이라는 말 아시죠? 여러분 공부하는 분들이니까. 직역은 그 문장 자체를 그대로 단어 뜻대로 해석을 해놓은 것이고, 의역은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이렇게 살짝 다듬은 그런 번역인데, 여러분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었다라는 것은 의역을 한 거예요. 그러면 직역을 어디에 잘 해놨냐면 영어 성경에 잘 해놨는데, 영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직역을 해놨어요. For the hand of the Lord is God, His God was on him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훼 하나님의 손이 그 에스라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가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훼 하나님의 손이 그의 위에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형통한 비결이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야훼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저도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한테 원해요. 여기 계신 정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손이 정말 여러분들 머리 위에 있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다는 것이 여러분 뭘 말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손이 내 머리 위에 있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모두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오늘 담임 목사님 저도 2부 예배 설교 들으니까 여기 형통이라는 말씀 하시던데, 우리 정말 모두 형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여기 형통하기 원하지 않는 분 혹시 계세요? 없죠? 없을 거예요. 대답 안 하잖아요. 그렇죠? 예,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게 형통이에요. 다시 한번, 형통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한테 나타나는 것이 여러분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도록. 이것이 이제 여러분 형통인데, 이 형통의 비밀, 오늘 말씀은 뭐라 그러시냐면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으면 형통하대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 됐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너무 순둥이였어요. 여러분 뭐 어떤 특징적인 성격도 안 나오는데 너무 순둥인데 자기 주장도 제대로 못 세우는 그런 밀려다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우물 메꾸면 저로 가서 또 파고 이런 이삭이었잖아요. 그가 여전히 잘 되었던 이유도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그의 이삭 위에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삭이 잘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삭의 아들이 누구예요? 야곱과 에서가 있죠. 야곱이 잘 됐던 이유. 야곱은 여러분 아버지와는 완전 정반대예요. 정말 악착 같은 야곱이죠. 이 악착 같은 야곱이 잘 되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악착 같아서 잘 된 거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손이 그 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야곱도 형통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인간이요 정말 아무리 막 용을 써요, 막 힘쓰고 애쓰고 우리가 자기 힘으로 뭘 한번 잘해보려고 이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은 여러분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살면서 경험할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용 써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해야 형통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면요 일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되는 일도 여러분 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야훼신이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가 지금 이 남의 나라 그 제국의 대왕이 그를 이렇게 존중하면서 그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다 들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 이유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아주 간략하게 이렇게 설명이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에스라와 또 함께한 그 비밀은 무엇인가? 왜 하나님의 손이 에스라와 함께 했는가? 자, 그 비밀이 여러분 에스라 7장 10절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에스라 7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0절입니다. 시작. 에스라가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비밀이 여기 있어요.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에스라의 형통의 비밀이 여기 있습니다. 바로 그의 결심에 있어요. 결심. 우리가 여러분 오늘 결심해야 돼요. 공자님도 가르쳐줬어요. 뭐라 그랬냐면 뜻을 세워야 된다고. 한자로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뜻을 세우다 이립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젊은 나이인데 젊은 나이에 여러분 뜻을 세워야 되고 그것을 결심해서 거기다가 자기 인생, 시간, 에너지 이런 거를 이제 투자하면 나이가 들면 달라지죠. 그렇죠? 나이가 들면 모든 것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냥 여러분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사는 사람하고 결심하고 사는 사람하고는 여러분 그 결말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결심하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것, 이것이 여러분 바로 에스라에게 있었던 거예요. 결심을 근데 잘해야 되겠죠. 그 무엇에 결심을 하는가? 그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결심한 게 있었는데 뭘 결심했냐면 3단계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3단계. 원래는 그냥 하나지만은 이걸 제가 세 가지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3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 에스라가 결심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 에스라가 첫 번째 잘한 결심은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지금 여러분 아람어권에서 태어나가지고 지금 바벨론의 사람인 이 에스라가 히브리 성경의 최고 전문가가 된 것은요, 이 결심을 했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연구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에. 야훼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연구하기로 결심했어요.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말씀을 읽고 내가 공부하겠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겠다라고 에스라가 결심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뭘 결심했냐면 그냥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공부한 것을 그대로 살기로 결심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공부한 것을 그대로 살기로 결심. 그래서 에스라가요, 그냥 이 말씀만 지식적으로 공부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와서 삶이 되게 했어요. 그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자, 어디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듣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라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 모래 위에 집을 지으면 기초공사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막 짓잖아요. 그래서 금방 지어져요. 그런데 바람이 불고 물이 차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저기 강원도 바닷가에 가서 모래성을 아무리 멋지게 지어봐요. 파도 한번 휩쓸리고 비 오고 나면 다 무너지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뭐랑 같은 겁니까? 듣고 행하지 않는 거예요. 알고 행하지 않는 것. 그러나 여러분 듣고 행하는 것은 어디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에스라가 뭘 결심한 거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짓기로 결심한 거예요. 에스라가 결심한 두 번째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자. 말씀대로 살기로, 말씀을 준행하기로 결심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에스라가 결심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나만을 위한 말씀이에요?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를 위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만 내가 잘 알아가지고 나만 잘 실천해서 나만 잘 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나만 잘 살고 나만 형통하는 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빚으신 거예요. 말씀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빚으신 건데 그 말씀을 지금 이 백성들이 잃어버려가지고 나라도 망하고 지금 포로로 끌려와서 이런 처참한 지경에 살다가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이 무엇을 잃어버려서 지금 비참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서 비참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다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정말 다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온전하게 세워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가르치기로 결심한 거예요. 자, 에스라가 세 번째 결심한 게 뭐라고요?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가르치기로 결심. 이게 3단계입니다. 에스라의 세 가지 결심. 첫 번째, 말씀을 공부하기로 결심. 두 번째,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 세 번째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길, 진정으로 사는 길이니까 여러분 정말 애국하는 마음, 이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애국 애족의 마음이 무엇으로 표현된 겁니까? 정말 이들이 말씀 없으면 살 수 없는 민족이기 때문에 말씀의 백성이 해야 되겠다라고 에스라가 이렇게 결심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8장을 보면요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유명한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에스라가 여러분 정말 삶 속에서 그 말씀을 체험한 거예요. 그걸 제대로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정말 저들을 살리는 길이다. 내가 저들을 위해서 떡을 하나 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저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것이 저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그가 깨달았기 때문에 에스라가 결심을 한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나라를 잃고 먼 곳에 붙잡혀 왔어요. 그래서 70년 넘게 지금은 70년이 훨씬 넘었죠. 왜냐하면 1차 귀환 때가 70년이니까. 그래서 그 백성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정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이 저들을 살린다라는 확고한 그 확신, 말씀이 저들을 형통하게 한다라는 그런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만 잘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그가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뒤에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가 모두 에스라의 기록인데 느헤미야 8장을 가보면 시간이 좀 흐르고 나서 성전을 먼저 이들이 와서 건축했잖아요. 성전 건축하고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하는 게 나와요. 성전을 먼저 건축하고 이제 자기들이 살 성벽을 이걸 이제 건축하는 게 나오는데 성벽까지 다 세웁니다. 무너진 성벽을 다 세우고 난 뒤에 이 에스라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그 에스라가 그동안 잊혀져 있던 이제 율법책을 가지고 나와서 읽어주는 장면이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나와요. 그래서 거기 느헤미야 8장에는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 그 옆에 사람들이 해석해줬다 이렇게 나오는데 원래는 여러분 이게 해석이 아니고요. 여러분 제대로 아셔야 돼요. 통역을 한 거예요. 통역. 성경은 뭐로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이 사람들은 어떤 언어를 써요? 아람어. 히브리어를 잃어버렸어요. 이게 여러분 비극적인 거죠.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주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70년 일본 강점기를 거쳐서 우리 언어를 다 잃어버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이 훈민정음을 읽어주면은 여러분 그 뜻이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일본말을 쓰면. 그렇죠? 우리나라는 거기까지는 안 간 것이죠. 그래서 일본말로 이렇게 통역을 해준 거예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 이 지금 통역을 해준 게 맞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데 이들은 아람어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당시에 여러분 그래도 성경을 읽고 공부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레위인들이죠. 그래서 레위인들은 이중 언어를 썼던 거예요. 히브리어도 알고 아람어도 알고. 그러니까 에스라가 히브리어 성경을 낭독해주면 거기 있는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이 백성들에게 아람어로다가 통역을 해줬던 것이죠. 이게 여러분 느헤미야 8장에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8장을 보면 일어서서 말씀을 들었대요. 자, 근데 얼마나 오랫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냐면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한 6시부터 말씀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면 6시간 동안 서서 말씀을 들었대요. 그러면서 그들이 통곡하고 울었다는 게 느헤미야 8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 왜 울었어요? 자신들의 이제 정체성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검과 같다라고 시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영혼을 쪼개고 관절과 골수를 하나님의 말씀이 쪼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정체성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드러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고 잘못한 것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지게 되니까 통회하면서 눈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여러분 이렇게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멸시치 않으시고 이제 받아주시는 게 느헤미야 8장이죠. 그래서 이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8장에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정말 기뻐해요.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나와가지고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슬퍼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가서 이제 마음껏 먹어라. 기름진 것 먹어라. 맛있는 거 먹어라. 정말 이렇게 단 것 먹어라. 그리고 없는 사람 나눠주면서 같이 먹어라.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고 큰 기쁨을 누리는 장면이 이제 느헤미야에 나와요. 여러분 이렇게 정말 에스라가 원했던 것처럼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정말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와 같은 놀라운 기쁨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 12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이렇게 여러분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기쁨으로 돌아온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됐기 때문이에요. 행복하게 됐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결심했던 것을 여러분 이루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서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에스라가 무엇을 결심했어요?
에스라가 여러분 이 형통의 비밀이에요. 오늘 에스라 7장 10절의 말씀인데 야훼의 율법을 연구하기로 결심했고 준행하기로 결심했고 이 율례와 율법과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여러분 결심했어요. 자, 그래서 에스라가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 결심의 내용을 보면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서 이렇게 결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랑한 사람 에스라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말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정말 사랑해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부모님의 말까지 사랑해요. 친구를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친구가 하는 말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절대적으로 무엇을 사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정말 100% 비례하는 사실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이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사랑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사랑해서 일찍부터 결심하고 말씀에 대해서 결심을 이룬 것,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부를 좋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럼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어떤 약속이 있는가?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모르는 사람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말씀하셨어요. 자, 이걸 여러분 이렇게 긴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형통이에요, 형통.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를 두 글자로 줄이면 뭐라고요, 여러분? 형통이에요. 이게 형통한 삶이죠. 자,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나타나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펼쳐지는 게 형통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형통. 이게 여러분 에스라의 형통의 비밀.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사랑한 것이 형통의 여러분 비결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죽었잖아요. 예, 그럼 이제 누가 지도자가 돼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죠. 여호수아가 여러분 마음이 기뻤을까요? 굉장히 부담스러웠을까요? 부담이 장난이 아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여러분 땅이 없어요. 가나안 땅을 주시기는 했는데 그 정복 전쟁을 이제 시작해야 되는데 지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부담이에요. 이 전쟁 자기가 이끌고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지금 이 백성들을 보면 아직도 오합지졸이에요. 근데 이들을 데리고 정복 전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땅을 줬대요. 너 전쟁하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난 부담감이 그가 있었을까요? 자, 정말 이렇게 마음이 무거웠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여호수아 여러분 1장 8절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대요?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 부담감을 여러분 그렇게 큰 부담감을 짊어지고 있는데 그가 형통할 수 있는 비결의 말씀, 여러분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에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평탄하고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라가 이 말씀 너무나 잘 알겠죠? 예, 에스라가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말씀, 에스라가 가슴에 정말 깊이 간직하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실천하고 그것을 내가 이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쳐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에스라의 결심을 딱 한마디로 줄이면은요. 뭐가 될까요? 두 단어로 줄이면 말씀과 함께 살겠다예요. 말씀과 함께.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함께. 예, 에스라의 결심 세 가지를 그냥 압축하면 말씀과 함께예요. 그의 삶은 말씀과 함께.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의 인생은 줄이면 말씀과 함께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꽃마을고 여러분들이 정말 형통하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형통하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정말 이 꽃망울도 우리 한 분도 예외 없이 정말도 여러분의 머리 위에 다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형통이 저는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있기를 원하는데, 자, 그러자면 그 형통의 비결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에스라처럼 우리가 말씀과 함께하는 삶이 돼야 돼요. 말씀과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그걸 준수하고 그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친구들한테 권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형통의 비결이에요. 비밀. 자, 저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2022년 지금 연초예요. 여러분 이제 한 주만 더 지나도 제가 연초라고 그러는 게 이제 무색해져요. 이제 연초가 좀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어쨌든 오늘까지는 연초라고 합시다. 정말 이렇게 이 연초에 정말 이 마지노선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큰 결심을 다시 한번 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들이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는 이 결심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가지고 올 것인가? 그 결심은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에스라처럼 형통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저는 믿어요. 여러분, 어려움이 우리가 없을 수는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얼마나 어려웠을까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형통했어요. 요셉도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렇지만 요셉이 형통했잖아요. 그렇죠? 네, 형통했습니다. 말씀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의 복이 있는 거예요.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의 통로가 있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통로. 그래야지 말씀과 함께 하잖아요. 이 통로가 무엇인지. 자, 우리에게 주신 좋은 말씀의 통로들이 있어요. 이미 주신 좋은 것들이 우리한테는 이미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헌신짝처럼 여기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안 되겠죠. 딴 거 막 이거 좋은 거 같아 이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그쪽으로 가면 아담과 하와 선악과 탐내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괜히 세상에 눈 돌리고 다른 좋은 곳에 눈 돌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려주신 좋은 음식, 밥상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이거를 먹어야 돼요. 이걸 먹어야 건강해요. 제가 오늘은 이 메뉴가 어떤 것이 있는가를 여러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 연초잖아요. 정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과 함께 살기로 결심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좋은 것들, 차려주신 밥상, 우리가 여러분 이 밥을 잘 먹어야 그래야 외식을 해도 여러분 우리가 건강한 거죠. 이 좋은 밥상을 우리가 안 먹고 나가서 그냥 이상한 것들만 먹으면 우리 건강 다 망가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뭐냐면 우리가 먼저 한 주를 살아야 할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한 주를 살아야 될 말씀. 한 주를 살아야 하는 말씀 52주, 1년 52주인데 매 주일 성경 말씀이 제공돼요. 우리 꽃망울 부는 우리 주일 말씀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고 또 우리 선생님들은 저기 위에 강단 대성전에서 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그 말씀, 정말 이 52주일의 이 주일 말씀이 우리가 한 주를 붙잡고 살아야 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에스라를 다니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한 책을 정하고 또는 한 주제를 정해서 우리 말씀이 이렇게 이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에스라 1장부터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본문을 이어서 끊진 않지만 한 장 한 장씩 이렇게 말씀을 나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몇 년이 지나면 여러분 성경 한 번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이제 주변에 저희 이제 동기 목사님들한테 제가 이렇게 권해요. 이렇게 좀 설교를 하시라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렇게 설교하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어려워요. 말씀이 왜냐하면 먼저 주어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고르는 게 아니고 먼저 말씀이 주어져요. 책을 선택하면 말씀은 계속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정말 이게 설교하기 어려운 말씀이 여러분 분명히 있어요. 이거는 정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까? 여러분 성경 66권에는요 정말 쉬운 말씀들이 있어요. 전하기 좋은 말씀들이 분명히 많아요. 들으면 여러분들이 또 귀에 콱 꽂히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말씀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뭘 하면 안 돼요? 편식을 하면 안 돼요. 내 입맛에 좋다 그래서 맨날 단 것만 먹고 사탕만 먹으면 건강이 망가지듯이. 그래서 우리 여러분 성경 66권 전체를 이 정말 다양한 인생이 나오고 다양한 역사가 나오고 복잡한 인생이 나오고 복잡한 이렇게 역사가 나오는 만큼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심플해요?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의 말씀을요 편식하면 안 되고 다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주시는 다양함을, 그 다양한 영양소를 여러분 우리가 다 섭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말씀을 다 다룰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부분만 반복해가지고 그것만 먹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김치도 먹고 깍두기도 먹고 고기도 먹고 다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원래 제가 좋아하는 메시지가 딱 있어요. 성경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고 제가 그 메시지 딱 주면 여러분들도 감동을 먹을 만한 여러분들 귀에 좋은 그런 말씀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한 책을 정하고 순서대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목사님이 사용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의 주인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의 주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말씀의 주인이고 나는 말씀의 종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저도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심리에 빠져들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성경 읽을 때 은혜되는 말씀만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말씀의 종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통제하려는 성향이, 악한 그런 성향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용하려는 경향이 여러분들뿐만이 아니고 목사인 저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정해진 본문대로 설교를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고 지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편식하면 안 돼. 우리가 말씀의 종이 돼야 되지. 우리가 말씀의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유예요.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다 골고루 돌아가시면서 섭취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의 말씀 이렇게 빠짐없이 제공되는 주일 설교 말씀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붙들고 살아야 되는 여러분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이제 소그룹을 하잖아요. 밤모임, 그렇죠? 이 밤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나눔을 하고, 그게 뭐랑 같냐면 소가 한번 대충 씹었다가 되새김질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진짜 완벽하게 흡수가 될 수 있도록 밤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을 정말 잘 나눠주셔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한 주의 말씀, 워드 오브 위크라고 하는 거예요. 한 주의 말씀.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한 주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한 주에 한 말씀만 듣고 살아도 되는가? 이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 일주일에 여러분 밥 한 끼만 먹으면 사실 수 있어요? 안 되죠. 일주일에 밥 한 번 먹고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못 살죠. 그래서 다음에 얘기하는 게 뭐냐면 매일 드셔야 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 날마다 말씀, 매일의 말씀, 이거를 우리가 여러분 섭취해야 돼요. 하루의 말씀. 우리는 여러분 매일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여러분 육의 양식만 먹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영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매일 밥을 먹어야 살 수 있죠. 우리가 매일 먹어야 공부할 수 있고 매일 먹어야 그래야 우리 삶의 결실들을, 열매들을 맺을 수 있듯이 우리가 여러분 매일 말씀을 먹어야 돼요. 이게 여러분 뭡니까? 큐티예요. 그래서 우리 꽃망울 부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큐티 원하는 분들 드리는 거예요. 큐티책. 그래서 여러분 이 큐티 개인 경건 시간이라 그러잖아요. 콰이트 타임. 여러분 이거 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기운 못 차려요. 일주일에 그냥 한 번 여러분 그거 가지고 여러분 그냥 듣고 여러분 그냥 우리 예배당 나가버리면은 영혼이 여러분 시들게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큐를 하고 있는데 이거 청큐 우리가 권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그 채에 2달치가 이렇게 한꺼번에 묶여 있는데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나중에 분리수거할 때 그냥 버리지 마시고 매일매일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간증도 읽어보고 해야 되겠다고 연초에 여러분 결심하시기 바라요. 결심하시기. 그래서 간곡히 권합니다. 2022년에는 정말 이게 이루어지길 원해요. 네, 결심이 이루어져야 돼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기를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한 해의 말씀이 있어요. 한 주의 말씀이 있었죠. 주일 설교 말씀. 그리고 그날의 말씀 뭐였어요? 큐티 말씀이 있었어요. 개인 경건 시간 가지라 그랬고, 한 해의 말씀은 여러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성경 통독이에요. 여러분 1년에 한 번 성경 여러분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빠른 속도로 눈으로 읽으면 이건 이제 어떤 사람이 얘기한 건데 실제 실험을 통해서 했대요. 자, 빨리 눈으로 읽을 때 나타나는 결과, 소리내서 읽으면 성경 전체를 여러분 읽는데 시간이 얼마 걸리냐면 스탑워치로 쟀겠죠? 70시간 40분 걸린대요. 자, 70시간 40분이면 입으로 소리내면서 빨리 읽어서 성경책 전체를 읽을 수 있대요. 물론 이게 한 번에 잰 건 아니겠죠. 좀 쉬었다가 스탑워치로 끊었다가 이렇게 70시간 40분. 자, 그럼 구약 성경 읽는데 52시간 20분, 신약 성경은 18시간 20분이 걸린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방학 때 하루 8시간 시간 내서 빠르게 통독하면 9일이면 성경 한 권을 읽는다라는 통계가 나와요. 그렇죠? 예, 9일, 8시간씩 9일, 8, 9, 72, 72시간인데 70시간 40분이니까 9일이면 충분히 읽는 것이죠. 근데 좀 빠르게 집중해서 8시간, 8시간, 뭐 2시간씩 좀 읽으면서 쉬면서, 그러니까 다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9일이면 방학 때 다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이렇게 정초부터 연초부터 오늘 잔소리를 했어요. 여러분, 삼국지 읽는다고 사람이 변화될까요?
저도 삼국지 많이 읽었어요. 안 변하더라고요. 저 중학교 때 많이 읽었어요. 여러분 그럼 좋은 영화 보면 사람이 변할까요? 저 좋은 영화 많이 봤어요. 사람 잘 안 바뀌더라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하는 설교 들으면 사람이 잘 변할까요? 잘 변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 사람은 뭐가 변화시킬까요? 물론 말씀이 변화시키는데 여러분 사실은요, 뭐가 사람을 변화시키냐면은 귀찮을 정도의 잔소리가 변화시켜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귀찮을 정도의 잔소리. 그 엄마들이 여러분 그렇게 잔소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잔소리 듣기 싫죠? 그렇지만 그 잔소리가 결국은 여러분들의 습관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켜서 여러분들을 변화시켜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잔소리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잔소리를 통해 가지고 정말로 그렇게 에스라처럼 결심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좀 심한 잔소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결심해야 돼요. 우리가 연초에 좋은 영화 보고 좋은 책 보고 뭐 좋은 얘기 강연 듣고 그런다고 여러분 우리 인생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결심하고 말씀을 여러분 우리가 진짜 결심해야 돼요.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그 다음에 작정하고 그것을 전하고 가르치기로 결심할 때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가 에스라의 삶을 통해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그 머리 위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가 그에게 여러분 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22년 정말 말씀과 함께 사는 삶 이거를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권해요. 처음에는요 말씀을 읽으면 내가 말씀을 읽어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요. 그 다음에는 말씀이 말씀을 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말씀을 읽어요.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읽어요. 내가 처음엔 말씀을 읽었는데 말씀이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는 말씀이 여러분들을 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말씀의 산매경에 빠지는 이런 경지에 여러분들이 도달할 수 있으면 에스라의 형통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말씀이 내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이 될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밖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뭐 한두 말씀 우리가 안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될 때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없을래야 없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에스라가 왜 형통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그와 함께 하게 되었는가? 바로 말씀을 공부하기로 결심하고 그것을 늘 묵상하고 삶에서 실천하기로 결심하고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이 되었고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니까 그 말씀과 함께하면서 형통한 인생이 된 것을 우리가 에스라를 통해서 본 거예요. 말씀과 함께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칠게요.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띄워주시고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 하나님께서 정말 부담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말씀 저의 말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